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대요. 어떻게 죄 사함 받은 것 큰 확신 갖고 사셨습니까?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승리하셨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를 좀 볼 거고요. 여러분은 좀 하나님 자녀니까 좀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영상. 때는 1970년대 강원도 춘천에 천수와 태식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렸을 적부터 같은 학교에 다니며 우정을 쌓았고 그 누구보다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천수는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늘 태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야, 천수야! 그래. 야, 임마! 너 기다리다 배고파 죽겠다. 빨랑 라면이나 먹으러 가자. 태식은 일부러 아침을 굶고 와서는 천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아침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천수는 그런 태식이 늘 고마웠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둘은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천수는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중견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부잣집 아들이었던 태식은 한순간에 몰락해 근근히 목수일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값비싼 고급차를 몰고 천수가 태식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천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잘 차려입은 그의 모습을 보자 자존심이 다소 상했습니다. 와, 얼마만이냐? 얼굴 때깔 좋아진 거 보소. 너도 별일 없지? 별일이야 뭐 있겠냐. 그래. 하는 일은 잘 되고? 그냥 그럭저럭 밥 굶지 않고 사는 거지 뭐.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게 이 근처 지나가다가 너 생각나서. 그리고 부탁할 일도 있고 해서. 뭔 일인데 그래? 그러자 천수가 차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태식에게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펼쳐봐. 천수가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잘 설계된 도면 한 장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부탁 좀 해보려고. 네 아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일부러 나 신경 쓴다고 가져온 거지? 그래도 내가 살 집인데 친구인 네가 지어줘야 하지 않냐? 그야 물론 내가 도와줘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최고급 자재로 부탁 좀 할게. 알았어 임마. 걱정 붙들어 매. 천수는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은 천수의 부탁을 받자마자 이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설계도대로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 아니어도 남겨먹는 놈 투성이일 텐데. 그러면서 안 보이는 곳은 값싼 자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런 감정도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따져보니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인건비나 더 줄여보자. 라며 숭늉공을 투입해야 할 자리에 노임이 싼 초보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림 공사 끝에 몇 달 만에 그럴싸한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멋진 집이었습니다. 집이 완공되자 태식은 곧장 천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와, 너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뭐하러 저 집은 지은 거야? 그게 그 집은 따로 쓸 데가 있어서. 별장으로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나저나 공사비는 어떻게 되냐? 비용이 꽤 들었지? 그게 최고급 자재만 사용해서 공사비가 꽤 나왔던데. 얼마나 나왔어? 저번에 말한 견적대로 한 7억쯤 될걸? 자세한 건 내가 따로 출력해서 보내줄게. 야, 너 혹시 원가만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천수는 태식에게 원가에 3억을 보태 값을 지불했습니다. 태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녀석이 과연 돈을 많이 벌었다더니 그게 사실인가 보군.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갑자기 천수가 태식을 자신의 회사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벌써 집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마음을 졸이며 천수를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 집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천수는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천천히 태식에게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아니, 대체 이게 뭔데? 집 짓느라 고생해서 내가 작은 선물 하나 마련했어. 태식이 상자를 열자 거기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웬 열쇠야? 너 생각나냐? 학교 다닐 때 나 배고플까봐 네가 일부러 굶고 와서 라면 사 먹으러 가자고 했던 거. 내가 그랬냐? 야, 임마. 내가 그때 속으로 다짐했지. 훗날 성공하면 너한테 받은 것들은 꼭 100배로 갚는다고. 태식은 어안이 벙벙해진 채 집 열쇠를 받았고 그렇게 그는 자기가 직접 지은 새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부실하게 지은 집은 지붕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센 태풍이 몰아치던 날 밤 기어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새 집의 일부가 무너져 내려 자신의 가족들이 크게 다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였지만 때는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뭘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절대로요 그렇게 살지 마요.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 속이 끓고 뭐 있습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멋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참 비참하구나.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말씀을 읽은 것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 절대로요 그렇게 고생하고 파멸 가운데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절대 그만 고생하도록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말씀대로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그럼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찡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신경질 나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그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줬기 때문에 당장 시작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요 이름만 사용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안에 만물이 복종한다니까요. 사단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을요 사용하고요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린다니까.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다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나중심. 여러분요 고집이 있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뭐든지 나밖에 모르는 거 굉장히 사단적인 거예요. 나중심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돈중심. 한 번의 인생이 어찌 돈밖에 모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말이요. 여러분요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공중심.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성공을 한 거라니까. 그게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배경이 천국인데 말이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습니다. 출애굽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출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이 좋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노예,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 사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요 정신 문제 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에게는요 정신 문제 안 와요. 요즘 약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신 문제 오니까요 육신이 말을 안 듣네. 결국에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요 고통당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우리는 빠져나왔습니다. 출광야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배경이기 때문에 출광야가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뭘 제일로 먼저 가르친 줄 압니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요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도록 또 각인시켰죠. 레위기, 민수기, 뭐죠? 신명기죠. 이래서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뭔 줄 아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임마누엘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압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요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마귀 나라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야. 이런 고백 속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빠를수록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완전히 체험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갈보리산 언약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숨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5자를 남겼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당해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내가 다 담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갈보리산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 대신 죽어주셨구나.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완전히 끝을 내줬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이 확신이 얼마나 있으며 정말로 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영적 문제가 있고 없고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다 끝냈잖아. 그리스도가 내 대신 끝냈는데 왜 내가 또 그리 들어가냐 말이죠.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 있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귀 이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니까. 갈보리산 언약으로 충만해라. 감람산 언약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감람산에 뭐 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미션을 줬습니다. 그걸 했는데 그때 40일 동안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40일 동안 말했어요. 왜 보호자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하냐? 우리에게는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비밀이 있다니까. 사탄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으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생명 얻었습니다. 감람산 언약 여기에요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말해놓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네 힘이 아니라 땅끝까지 성령의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믿으시라니까. 꽉 잡아요, 꽉. 그래서 감람산 언약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요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데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강단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한 주간 동안 전혀 안 본다? 그거 어떻게 살라고? 복 있는 사람은요 읊조린다잖아요. 주야로 읊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한 번의 인생이 증인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조금만 바라보면 돼요. 마가다락방의 언약 뭐지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 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를 뛰어넘는 능력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내가 뛰어넘지 못할 건 뭐냐면 맡기질 않아서 그래. 주인이 나야 나. 나의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께 맡긴 것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해버리니까 내게 능력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문이 열려요. 15나라의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본다니까요. 그리고요,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이건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그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여겨주신다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그 제자에게 한 지역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소유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가진 것이 된 거예요.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뭔 말했냐? 138을 말한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가장 성경에 중요하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거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번 주간에는요, 정말로 해방을 누리시기 바라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뭔 단어가 나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으면 능력이 임한다는데, 능력 중에 능력이 이거거든요. 열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진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내가 죽어버려요. 이유가 없어. 토를 달 게 없다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최고의 시간이라니까. 언약을 정말 잡았다면. 가만 보니까는요, 광야에서 뭘 줬는 줄 압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줬다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까요? 포로 때 뭘 하라고 그랬냐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니까. 뭔 포로가 성전을 재건합니까? 또 속국 때요, 로마 복음화 할 것을 다 준비했다니까. 속국 때 심지어 유랑민으로 흩었잖아요. 유랑민으로 흩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는 절대로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압니다. 뭘 아냐? 빛이 뭐며 어둠이 뭔 줄 압니다. 아니 밤에요, 여기에 불을 딱 켜불잖아요. 환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깜깜할 때는요 정말 깜깜하거든요. 앞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빛과 어둠을 압니다. 도대체 어둠이 뭐냐? 성경이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앞으로요 더 정신병자 많을 일어날 거고요, 시대가 더 악해집니다. 이제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에요. 그럼 빛은 뭘까요? 여러분, 빛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누구지요? 누굴 말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빛이죠.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여러분이 있으면 뭐가 달라져 버려야 되냐? 싸우는 현장이요, 싸움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 무지무지 어두운 거예요. 그거 사단의 역사거든요. 아니 정말 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 그 어둠이 지금 엄습한 거기 때문에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요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날려쓰셨거든요. 근데 동국대가 불교대학이잖아요. 거기 가서요 강의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때 강의를 뭐라고 해버렸냐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지만 다 만날 때는 같은 곳에서 만납니다. 요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같은 곳에 만납니까? 이 말을 해버린 바람에 이 꼬르가 어떻게 돼버렸냐? 모든 종교는 같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는요 그때 그거 보도가 났었거든요. 아이고 뭐 그렇게 눈치를 봅니까?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 눈치를 보고 그렇게 비유 맞춘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종교는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해보면 됩니까? 지금 어떻게 생명과 종교가 같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내가 거기 섰다면 덕을 많이 쌓아도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불신자 상태 6가지 정확히 말하고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할 건데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 어려운 장소에 가서 기회를 줬는데 말이죠. 저요 앞으로요 장례집도 저한테 맡기시면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거기 뭐 1호의 메시지 그런 거 없어요. 저는요 무조건 그 유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 얻게 만들 거예요. 죄 정말 그리스도 모르면 죄예요. 복음 없는 것이 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죄에 묶여 있지 말고, 지금 바리새인에게 한 말이에요. 죄 있다. 절대 나 있는 곳에 절대 니들은 못 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빨리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면 됩니다. 자, 열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안 아픕니다. 낫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지금 아프다. 그건 뭐 때문에 있는 줄 압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렇게 아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가 그 답을 가지고 가서 말해줘. 그거 지금요 기회를 주시는 거라니까. 그냥 절대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 아닙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늘 내 자신이 찾아야 될 것,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구나. 사탄의 종이었다가 거기서 완전 빠져나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 32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종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붙잡혀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 그러면 자유롭게 돼버린 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완전히 해방되어집니다. 마귀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근데요, 알고 듣고만 있지 말고 정말로요 강력한 망대로 세워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망대를 세워버리면 절대로 감정에 빠지지 않아요. 해코지를 해도요 신경질 나질 않는다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요. 그래서 잘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상처가 막 생기고 막 그리스도를 덜 누려서 그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 망대를 세워버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만 기도하시면 돼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거야. 아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증인으로 갈 거니까 오늘의 땅끝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땅끝,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정신으로 시달렸던 사람은요, 나의 땅끝은 어디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나의 땅끝이에요. 그래서요, 그거 놓고 준비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무조건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미국이란 나라가요 금요일 날 쉬는 바람에 지금요 마약 환자들이 우글우글하게 만들어냈고요, 타락이 극도로 달아버렸어요. 금토일 시대. 우리나라도 지금 금토일 시대잖아요. 이때 금요일 날요 이 병자들을 모아서요 치유하고요, 토요일 날은요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고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러면 돼요. 금토일 시대. 명상을 해가지고 전부 접신으로 귀신 들리게 만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 빨리 다민족 시대, 오늘의 우리의 땅끝이에요. 다민족 시대 열어야 됩니다. 특별히 4월 중순입니다. 선교대회. 마음 담으셔야 돼요. 아니 지금 땅끝을 줬는데도 응답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응답을 못 받았대. 뭐 없대. 뭐가 하나님 살아계신지를 모르겠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했다니까, 가져버렸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 마음껏 누리다가
정말로 해방받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실적인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다가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로 강력한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